자, 우리가 지난주에 회심한 사울이 자기의 고향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제자들이 이제 고향에 가 있으라고 다소로 내려보낸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9장 후반부에서부터는 잠깐 바울의 근황은 접어두고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성령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주로 기적, 이적, 치유 이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자는 스승의 한 일을 하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죠? 그대로 행하는 자. 3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제 룻다라고 하는 곳에 또 신방을 갔어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중풍으로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대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더니 그가 병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이제 염을 모셔놨어요. 시신을.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패턴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두가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울면서 사도님 이거 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요. 저 사람이 살았을 때 이거 나 옷 이거 해준 거예요. 이 속옷도 이것도 저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저 회당장 야이로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냈대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소녀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달리다 굼 그러셨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요. 다비다 굼, 다비다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한 이 두 기적은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이나 권세로는 질병과 죽음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나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베드로 뭐라 그랬나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여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러죠. 이게 예수님이 다 이미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이미 과거 완료예요. 너 이미 받았어. 네가 간구한 건 이미 받았어. 그거 믿어야 돼. And it will be yours.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처럼이에요. 이게 제자의 사역이죠. 이 기적은 모두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병든 사람과 죽은 여인 모두에게 믿음으로 명령하죠. 일어나라.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낸 거예요. 주님이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너 잠시 숨이 끊어졌지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적은 모두 예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이었어요.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어떤 무슨 놀라운 마술 같은 게 아니었어요. 보고 놀라고 와 대단하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죠.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을 때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다비다가 고침받았을 때,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온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열매 맺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이거 은혜이고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주눅이 들어요. 자꾸 주눅이 들어요. 아니 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하는 거지? 왜 여기는 기적이 없는 거지?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적이 없습니까? 성령은 과거에만 역사하셨습니까? 성경은 옛날 이야기 책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한 기적이 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기적이 우리 눈에 안 보이냐? 우리에게 그들 같은 믿음이 없었어. 여러분, 기적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요, 그런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그거는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침받은 애니야가 나중에 영원히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도 좀 이따 또 죽었어요. 뭘 말해줍니까? 2015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처남댁이 저보다 어려요. 유방암으로 고생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의사가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간증, 또 교회 소식지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재발해서
천국 갔어요.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갔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갔어요. 오늘날에 기적이 없다? 아니요, 기적이 많더라고요. 우리 옆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영생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 대접했어요. 마지막 이제 먹고 죽으려던 그 빵을 그 선지자에게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지요. 숨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전체를 봐야 돼요.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불황과 그 기근 속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기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병들었다 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얼마 후에 다시 죽고, 또 물질적으로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해도 얼마 후에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세상사이고 우리의 인생사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기적을 본 사람이나 무슨 그렇지 못한 자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소수였어요. 사르밧 과부는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만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때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시련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복을 주셨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아우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기근해서 살려주셨네 그랬는데, 자식이 죽는 재앙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됐어요, 이런 사람보다 반대로 시련이 왔을 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복을 받아서 하나님 믿게 됐다는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면 쉽게 주님을 떠나거든요. 이 여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깨달았네요. 내 현상이 바뀌고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말씀에 부딪히는 신앙이 됐을 때 진정한 구원이 그 집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그분의 기적에 놀랬지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탄식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사인을 보고 그렇게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기적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군중, 무리가 돼서 기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저 빵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마음의 평안만 바라고 예수님을 잠시 이용하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열광하던 무리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는 데서 그쳤어요. 성경시대를 산 사람들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아우 부럽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같이 걸으며 그분의 기적을 봤다면 나는 정말 잘 믿을 텐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기적을 보고도 멸망한 자들이 많았어요. 기적은커녕 고난만 겪었지만 천국에 간 영혼들도 많았어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최초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법을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영생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대적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많았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주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들도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 베드로가 행한 이 놀라운 병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본 자들 중에도 돌이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죄의 회개와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어제는 누구 설교를 듣는데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어떤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런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구원의 그 기적이 한 1억 불, 10억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무슨 몇만 불 없어지고 이런 거, 누가 아프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기적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보다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이 더 복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적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주님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 알고 이거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은혜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현상에 일희일비한 그런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빼앗길 수 없는 영생 구원을 받은 것에 감격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